천지 생기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어둠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의 구세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주님 앞에 겸손되이 바쳐 올리면서 특히 이미다 중에 우리 한인 성당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이 권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연글게 하시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정령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람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목장들은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 사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또 흘러서 한 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지요? 지난 한 주간 저도 지내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제 뇌리에 오래 남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글 아주 짧은 한 문장이거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이 진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성공 또 실패, 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냐,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 한다면 적어도 기쁨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기쁨.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인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서 기쁨보다는 뭐 짜증이나 불만이나 근심 또는 걱정 또는 분노 등의 감정이 훨씬 더 많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방법을 찾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고 핑계거리만 찾는 것 같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성공적이셨나요? 아니면 실패한 한 주간이셨나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차량들을 봅니다. 거리에 차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는 같은 차종의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차량들 중에 똑같은 날 똑같은 차종이 출고가 됐는데 서로 다른 주인을 만나죠. 그러면 그 차량의 상태가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은 그 차량을 이제 새 차니까 애지중지 차량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세차도 하고
주기적으로 부품, 소모품들도 교체하는 등 관리를 하면서 깨끗이 오래 타는 반면 어떤 주인은 그야말로 막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차도 안 하고 쓰레기는 죄다 그냥 차에다가 버리고 점검도 안 하고 부품 교체도 안 하고 그러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이 차량의 상태는 그 차주인의 관리 여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는 비단 차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느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니 오히려 사람은 자동차라는 이런 기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민감하고 섬세하고 또 정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관심, 또 관리, 사랑, 또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다른 표현으로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비유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 또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땅이라는 거고요. 이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예 대놓고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가시덤불은 이런 사람이고 그냥 척박한 길은 이런 사람이고 돌밭은 이런 사람이고 좋은 땅은 이런 사람.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깨닫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을 때 나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가짐, 그런 좋은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참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 좋은 땅이 좀 되라는 거죠. 그냥 길과 같은 또는 돌밭과 같은 또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땅처럼 나쁜 영혼의 상태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뜻이 뿌리를 잘 내려서 수십 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처럼 좋은 영혼의 상태로 살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이 비유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상태가 늘 한결같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좋은 땅이었다가 어떤 때는 가시덤불의 상태가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돌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바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네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또 척박한 땅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관리하는 방법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소중한 시간들 안에서 주님과의 대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늘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사 생활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그것이 나라는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또 유지시키는 관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관리를 했을 때에 오늘 제1독서에서 들었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싹을 틔우면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리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호의, 선의, 성실, 절제. 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 배, 100배, 60배, 30배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호의와 선의와 성실이라는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그 상황이 설령 사람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설령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어 어떻게든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공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오늘 제2독서에서 언급된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 상응한, 그에 필요한 합당한 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구보 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의 희망을 잃지 않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 본당의 모든 교우를 도와주시어 서로 배려하고 화해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서로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삶에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오라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승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셀레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바랍니다. 빌다. 바랍니다. 인사하는 주 예수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네,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신령 성체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사랑의 나눔 기부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익명으로 4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최종근 요셉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복지분과장님을 중심으로 어떤 나눔
또 어떤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 기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정말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이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기부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나누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유 너무 미안하네. 그렇게 마음 무겁게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오로 사도의 그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 하나의 몸 공동체는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몸입니다. 어디 한 군데 불편하면 몸 전체가 아프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게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기쁘면 다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것도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유 나는 뭐 하지도 못하는데 받기만 하면 되나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마음 무겁게 갖지 마시고 그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하루의 시간 동안 이 기도로 우리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총을 좀 잘 바라시면서 열심히 성공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